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목소리가 희한하지요? 네. 코감기,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코로나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한 감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서 주사 맞고 또 링겔 맞고 비타민도 맞고 그렇게 푹 자고 또 지금 약도 먹고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약을 드시면 어떡하나? 응? 오직 기도로 감기를 이겨야지. 아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치유 기도도 해주시는 양반이 본인이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에헤이 덕이 안 돼.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철인 28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물론 건강을 더 잘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게 훅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더 야무지게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여튼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드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고맹맹이 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는 옥구슬 소리로 변환시켜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요 아이성애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패 이유가 한 3가지 정도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3가지 정도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결정적으로는 아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훔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실패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기억이 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이성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또 있어요. 백성들이 대충 제가 정탐해 보니까 한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기가 많고 병사가 많으냐에 따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 정복하는 땅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무시하고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만했어요. 그런데 7장 끝부분에서 결국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동조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뿌리를 다 담심의 뿌리를
돌무더기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한 성 아이성에게 패했대. 아이고, 그 조그만한 성인데 거기 패했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 가나안 국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않습니다. 기세가 등등해가지고요, 곧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위기 일발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이 아이성을 재정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성에 패한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 채로, 일종의 트라우마잖아요. 그런 것이 남아있는 채로, 아유, 지금 다시 한번 아이성 빨리 이기자, 안 그러면 우리 연합군에게 죽을지 몰라, 무조건 돌격, 이렇게 했다가는요,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어.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첫 번째 전투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돌격 앞을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언제 이 말씀이 첫 번째 선포되었죠?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그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어요. 왜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한번 아이성에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두 번째 또 도전했다가 또 지면 어떡할지, 가나안 연합군에게 완전히 망해 뿌리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올라가,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게임 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뭐라고 큰 소리 뻥뻥 치게 되었을까요? 야, 아이성, 나 다시 왔어. 하나님하고 다시 같이 왔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좀 전에,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아니야. 우린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왔어. 너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너 이제 끝났어, 다 죽었어. 지금 그런 용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필요했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아이성엔 그냥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도 항상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뭐라고 주시죠? 1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 몇 명 데리고요? 다 거느리고요. 지금 대략 이스라엘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의 숫자는 한 60만 명, 70만 명 사이가 됩니다. 60만 명, 70만 명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성은요, 뒤에 나오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12,000명 잡자고 지금 60만 명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10배 한 12만 명이나 한 20만 명, 30만 명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60만 명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있을까요? 또 군장 챙겨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또 칼 갈아야 되고 너무 번거로운데요? 나는 단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물론 이 군대가요 다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 전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 교만했던 바로 그 교만의 마음을 겸손케 하려고 그리고 60만 대군 전체를 다 깨우시는 거예요.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60만 전체가 다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거 보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괜히 60만 명 다 가는 건 손해같이 보이고 에너지 소비, 전략 소비, 물자 소비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계산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싸움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면 아이성이 있죠. 예, 그 아이성 그 위에 보면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라고 써 있는데 저기는 군사 모양이 안 나와 있지만 저기에 약 60만 명 정도가 아이성 정면에 대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성 서쪽 이런 곳이 왼쪽이죠. 거기 3만 명을 복병을 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성과 사이가 한 3.2km 되거든요. 예, 저 사이에도 이 베델 지원군을 막기 위한 5,000명의 매복을 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예, 저런 그림인데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 예, 지금 아이성이 사실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 아이성 면전에 바로 앞에 60만의 대군이 대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왼쪽 서편 쪽에 3만 명이 복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베델과의 사이에도 5,000명을 복병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요. 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골짜기는 바로 아이성 앞에, 아이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성 그 밑에는 골짜기예요. 정면에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저한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자기 앞에 보이거든요. 60만이 많이 지금 준비하는 것도 보이고 점점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 왕이. 그런데 이 자기들 서편 왼쪽에 그리고 저 뒤편에 3만 명 5천 명이 복병한 건 안 보이죠. 몰랐죠. 그 전날 밤에 이미 다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60만 대군은 눈에 잘 보여요. 차곡차곡 앞에 오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싸우려고 달려갑니다. 나갔어요.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아이 왕이 군사와 내려가니까 이 여호수아 60만 대군이 뒤로 도망가는 척 하게 되죠.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 아이성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 군대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납니다. 17절 보니까요. 아이와 베델에 여기서 베델 나오죠. 그러니까 베델 지원군이 함께 따라온 거예요. 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실수를 하느냐? 제가 물 한 모금 하나 먹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땡겨가지고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고대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이 공성전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보통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좀 동태를 살피고 왜 또 왔지? 살펴보면서 버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그 성이 천혜의 요새, 높은 고지대에 있거나 밑에서 올라오기 공개하기 힘든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60만 대군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다 끌고 나가서 여호수아 60만 대군하고 전면전을 펼치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들은 사실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창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왜 이런 위험한 짓을 1만 2천 명 가지고 이 아이성 왕은 행하게 된 걸까요? 1차 때 쏴보니까 해볼만 하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전술적으로 쓰면 안 될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죠. 이 아이성 왕이 달려나온 거를 보고는 여호수아 60만 대군이 못 이기는 척 계속 후퇴하다가 이 기고만장해진 아이성 왕이 뭐라 그랬겠을까요? 야, 지네들 또 도망간다. 다 나와, 다 나와. 애들도 나와, 다 나와. 죽여, 돌고 앞으로. 그랬겠죠. 성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문까지 열어놨어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문은 그래도 좀 닫아놓든지 몇 명을 좀 안에 놔두고 말이죠. 근데 문까지 열어놓고 지금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그 복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병이 숨어있다가 그 열려있는 성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요.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복병이 뭐 3만 명이니까 다 나갔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성을 차지하면 되겠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이 복병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가요 완전히 잡힐 우려가 있어요. 반대로 이 복병들이 너무 빨리 이 성으로 공격해서 들어가면 이 앞에 가던 아이성 군인들이 돌아와서는요 이 성을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지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병이 빈 성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잘못 잡고 복병이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든 이 복병 작전을 완전히 망치고 오히려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병이 들어갈 최적의 타이밍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더니 저기 아이성 서쪽에 있던 그 복병들이 그 칼을 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엄청 멀리 떨어졌어요. 그 칼이 조금 단창입니다. 단창이에요. 짧은 창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멀리 아이성 숨어있는 옆에 숨어있는 복병이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창에 철이니까 그 날에 빛을 반사시켰을 겁니다. 빛을 반사시켜서 표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이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성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그 불빛을 보고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사인이에요. 누가 칼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단창 들으라고요? 여호와께서 딱 그 타이밍에 완전히 얘들이 지금 도관이든 쥐가 될 수 있도록, 아이성 사람들이 도관이든 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수아야 지금이야 들어 딱 들어서 불빛 보고 복병들이 들어간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완전히 녹아내던 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의 60만의 주력 부대가 도망가다가요 고립되어 있는 이 아이 군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라고 하면서 되돌아서 이렇게 왔을까요? 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어벤져스 어셈블 그렇게 외쳤을까요? 웃는 분들은 아시네요. 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의 단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이에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진멸 다 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계속 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싸우지 않아요. 지금 손만 들고 있어요. 단창 들고 손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도요 굉장히 전술 그리고 싸움 무술 잘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싸우지 않아요. 손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계속 싸우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예, 광야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 모세는 산에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기 시작하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사실 용사 여호수아도요 지금 임마누엘 하면서 달려오면서 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귀한 36명의 귀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아이 군대를 향해서 얼마나 정말 분개하며 복수의 마음이 활활 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도 나와서 얼마나 싸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역할은 혈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역할은 단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다 진멸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칼 들고 서 있는 거, 아유 그 쉽죠. 그냥 칼만 들고 좀 서 있으면 되죠. 뭐 바라보면 좀 바꾸면 되고, 싸웠다가 괜히 또 다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고 서 있는 거, 이거 더 위험해요. 서 있는 거 딱 보면 아이성 군인들이 저 여호수아다 딱 표시가 나거든요. 옷 입은 모양이라든지. 여호수아만 죽이면 돼 하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달려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화살을 쏘아달려고 했겠습니까? 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들고 있어요. 단창을 내려가지고 적군이 다가오면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코앞까지 이 적군이 쳐들어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내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는 말씀하셨지 내리라고는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그 자리를 지켜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 단창을 든 손, 그 손이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어쩌면 손해 볼 것 같고 이러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좀 내 힘으로 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은 손해봐,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좀 해봐야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것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사람을, 세상을 또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랬다간 다 죽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말씀대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복,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정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이 된다, 중요한 뜻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듣기 싫은데 부모들이 계속 자녀들에게 반복하는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잔소리라 그러죠. 예, 잔소리.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까? 중요하니까요. 이놈의 자식, 더 자조심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께서 자조심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참 우스운 게 정말 자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도 제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또 학교에 내려줄 때도 자조심해라. 그게 말이 나와요. 그 뻔한 이야기를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오늘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똑같은 단어가 두 단어가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매복하라, 매복하라, 매복하라. 이게 4번 나오고요. 그리고 복병, 복병, 복병 이런 게 7번 나와요. 매복하는 것과 복병,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매복하는 사람이 복병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 같은 의미가 1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매복한다, 이게 뭐 숨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숨는 게 아니에요.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다, 그런 숨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매복이라는 단어는요, 엎드린다, 구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병이라는 뜻도 엎드리는 사람, 구부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지금 이 복병들이 하루 전날 밤에 미리 가서 엎드려 있습니다. 위에 풀도 막 풀 같은 것도 얹기도 하고 흙 같은 거 덮기도 하고 엎드려 있어요. 밤새 찬이슬을 맞습니다. 땅에 티끌을 무릅쓰고 엎드려 있어요.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바로 앞에 있는 7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의 형태가 이 매복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너희들은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물론 매복도 이 전쟁의 하나의 전술을 방법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매복하면서 여기 3만 명, 저기 5천 명, 그리고 하루 정도 밤새 엎드려 있어라. 티끌을 무릅쓰고 찬이슬을 맞아가며 엎드려 구부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이 모습. 여러분, 전쟁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엎드려 있기를 명령하십니다. 엎드려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그를 매복하면서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여러분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엎드린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드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써있는 문구인지 아시나요? 4층에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벽에 참 훌륭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엎드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이 아이 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 내가 다 너 손에 이미 넘겨주었어. 끝났어. 과거형, 완료형.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을 다 내가 양도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아이성을 공격하는 건요, 이미 이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여리고성 전쟁 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리고에게 선포된 똑같은 그 음성이 지금 아이성에도 여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선포된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가 되었는데 아이성도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약 2달간 다음 주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여간 진행하지 못했던 이 전도축제, 이 행복축제를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 행복축제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이성 정복하는 거하고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야의 기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돌격앞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인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수요일날 지역 전도했고요, 또 구역별로 시간을 맞춰서 또 전도했고요,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가라, 네, 수요일날 또 가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남목 3거리에서도 찬양 전도하고요. 우리는 이 남목 곳곳, 모르겠습니다, 남목 외에도 여러분 지역 주위에도 전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해왔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사인 주시면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여호수아 강해를 1장부터 쭉 해오면서 사실 이 행복축제를 앞두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쭉 해왔어요. 대개는 또 이런 전도잔치를 앞두고는 한 생명의 소중함, 또 당자의 비유라든지, 또 그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설교를 할까 계속 생각도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온 갈릴리 교회가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이 남목지역, 동구지역, 울산지역을 향해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이런 영적 전쟁으로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건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견고한 진을, 남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음란의 영, 또 이 돈의, 이 만몬의 영, 악한 영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진을 깨부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달려가서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저는 그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목의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신 거 아십니까? 아이성 이전에 여리고성이 한번 무너졌어요. 아세요?
지난 5월 29일 날 왕의 아이들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전도해서 저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 그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초등부 아이들이 세 가족이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넘게 왔어요. 제가 들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왕의 아이들 축제 때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부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어제도 청소년부 아이들 또 그 전도 축제 비슷한 그런 행사를 했는데 32명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성 차례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놀 게 많은데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PC방도 있고요. 자기 집에 모니터 큰 거 좋은 거 있습니다. 교회를 왜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순종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전도했을 때 그렇게 보내주신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아이성 차례입니다. 아이성. 어쩌면 어른들, 장년들,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분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예,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뭐 출정식하고 선포식하고 발대식하고 그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런 거 요란하지는 않지만 요란하지는 않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그냥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매복 작전처럼 여전히 죄송합니다. 매복 작전처럼 남은 일주일 동안 도요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주님께서 이제 기도했니? 일어나. 오늘 또 수요일날 전도로 나가자. 우리 구역 전도로 나가자. 오늘 직장 동료에게 오늘 말해. 바로 이 타이밍이야.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전도해보는 거예요.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렸듯이 이 남목 땅의 아이성, 이 울산 땅의 아이성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칼을 들고 있을게요. 물론 저도 전도하러 나갑니다만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새벽 기도는 없었지만 아니요, 주님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새벽에 문 열고 계속 칼 들고 손 들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 기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창 들고 화요일부터 계속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문 열고 주님 저는 칼 들고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는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저는 새벽에 칼 들고 또 서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저에게도 사인 주시면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할 때 아이성이 무너진 그 역사가 다음 주에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엎드려 계시다가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높은 승리의 깃발을 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음 주에 승리의 깃발 이 자리에서 휘날리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엎드려 하나님 매복하든 정말 주님과 간절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그때마다 전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이 아이성도 남북 땅의 아이성도 울산 땅의 아이성도 우리 직장의 아이성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 다음 주일날 또 연례적으로 한 번씩만 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다음 주에 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교회에 딱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인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는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창을 들고 서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하시면 서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가마감동시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물같이 높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초청장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 왔을 때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시켜 하나님 이 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영적인 이스라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북땅의 견고한 진 만몬신의 우상 불란신의 우상 이 모든 편의주의 이 모든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견고한 진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과 경배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백성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이성을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엎드려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초청장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담대 예수 이름 말하고 하실 때 말할 때에 주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린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하염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예물, 또 비전 헌금, 사랑의 씨앗, 또 각종 예물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 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더욱 말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정복해야 될 그 악한 적진을, 견관진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남목 땅의 아이성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에 또 전도하며 순종하며 이 아이성이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